마태복음 6장 12절로 12절, 14절,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서로 반가워하며 서로 인사하며 서로 흉금을 터놓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아기자기한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 못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전화로라도 우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했을 때 그 죄라는 말이 원문상 빚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갚아야 할, 지불해야 될 그러한 돈인데 갚지 못한 돈이죠. 갚지 못한 빚이죠. 그것을 오늘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도 잘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죠. 못 갚으면은 감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죠. 죄의 값이 뭐냐? 우리가 죄로 지불해야 될 그 값이 뭐냐? 그것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요 지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여야 그 죄의 값이 치러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죄의 빚을 다 용서받고 탕감받는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이 용서받는 축복, 이 용서받는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산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 죄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인데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한 인생, 다시 말해서 용서받지 못한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정말 죄의 빚을 다 갚아서 다시 말해서 용서받고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받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죄인 인생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필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용서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기 전에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형제의 잘못을 내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내가 나한테 잘못한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를 받는 거죠.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용서를 못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돈 10,000원을 지불해서 그래서 내가 100억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횡재 만난 복이 되겠습니까? 그처럼 내가 말이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한 죄와 비교를 볼 때 정말 10,000원짜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작은 죄를 내가 용서하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억 가치 많은, 1,000억 가치 많은 엄청난 큰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용서는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기 때문에 용서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내가 정신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용서하는 순간에 미움의 사슬이 끊어져서 그 적개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자유를 얻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되니 용서한다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는 축복입니다. 내가 용서해서 용서받은 축복, 용서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여 주기도문으로 응답받는 축복,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니 용서는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사람을 용서하고 서운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가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으니 작은 걸 용서하고 큰 것을 용서받게 되는 것이니 용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최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선 양말에 못 박혀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내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490번을 의미함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이었죠. 용서는 세가면서 하는 게 아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면서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다 하던 겁니다. 무한정 용서하라. 세지 말고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나서 빚을 모두 갚으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너 자신과 너의 처와 자식까지 다 팔아가지고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벌벌 떨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애원 애걸복걸합니다. 한 번만 잡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빚을 갚겠으니 용서해달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이 불쌍해서 탕감을 해주었죠. 1만 달란트 빚을 몽땅 탕감을 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빚이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목을 잡고 당장 빚 갚으라고 그렇게 윽박질러더니 이 사람이 참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그러면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안면을 몰수하고 인정사정 없이 이 사람을 감옥에 가도록, 감옥형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감옥에를 가고 말았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받은 이 사람을 호출을 해서 야단을 치게 되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도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가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도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 임금이 그 옥졸들에게 명령을 해서 당장에 옥에 가두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죄가, 탕감받아야 할 죄가, 탕감받아야 할 죄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냐 하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그 인근 일대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세금 있죠. 로마 정부가 거두는 세금, 그 세금 1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1년치 여러 국가의 세금 총액이 1년치 총액이 1만 달란트에서 8%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8%. 1만 달란트가 그 정도로 엄청난 액수다 이거죠. 그 당시에 한 국가의 예산보다 훨씬 큰 액수가 그게 1만 달란트라 이거예요. 1만 달란트. 그 정도의
큰 액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될 죄악의 빚이다 이겁니다. 그 엄청난 죄악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몽땅 탕감받고 용서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거든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20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일반 달란트에 비교하면은 정말 먼지 같은 겁니다. 먼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먼지, 조그마한 먼지 하나에 해당될 정도로 경미한 그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에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죄악의 빚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에 해당되는 그 죄악의 분량에 비교해서 먼지 하나와 같은 작은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기꺼이 용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가 있고 이 기도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대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는 은총 속에 살 수가 있고, 이 기도 내용대로, 주기도문 내용대로 날마다 응답을 받으며 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합과 화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횡행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